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 9장 말씀, 이제 세 번째 환상이죠. 7장과 8장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 7장 8장을 기억나시죠?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이었고, 또 8장은 순염소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류 고대사 가운데 있었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나 바벨론이 계속해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 굉장히 흥왕했던 나라고 굉장히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제국이 온전할 것 같은데 그 제국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결국은 전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몽둥이로 쓰여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포로는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여졌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해버리니까 어떻게 살든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짐승처럼 7년을 이슬 맞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왕 등극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번영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한 것이 메대 제국,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포로되었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대와 바사 제국 안에서 포로된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장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래 소망을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 9장의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의 후반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서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자, 안타깝게도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을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입에 올릴 만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요, 종말 맞은 인간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진짜 괜찮은 건가요? 물론 그 얘기인즉슨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일상생활을 잘하겠다라는 거죠. 종말 맞은 사람 치고 그것이 너무 신비적으로 가는 사람 치고 자기의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 같은 그 집단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흰옷 입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썰렁하더라 라고 끝났죠.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말을 맞는 인간이 사과나무를 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환상이 임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의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니까 다리오라는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조금 이것저것 막 이렇게 비슷비슷한 용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메대 족속이나 이제 갈대아 나라, 갈대아 하면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됐던 나라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메대 바사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갈대아 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통용될 수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헷갈리지 마시고,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 메대와 바사 제국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원년에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책을 봤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을 봤는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됐다. 예레미야 연수,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거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답니다. 70년 동안 황폐해졌답니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남유다 포로가 잡혀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이니까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고 나서 한 것이 바로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번 읽었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결심이 서더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내 육신의 피로를 채워가면서 금식을 그것을 기도해도 할까 말까 한데 그것을 끊고 기도한다. 쉬운 얘기지 아니죠. 제가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금식 기도, 오살리 기도를 갔는데 그때 우리 청년 하나가 지체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가운데서 대자로 뻗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힘 없어서 이제 못 살겠대. 금식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틀 금식하고 그냥 그 설교하시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앞에서 그냥 대자로 뻗었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읽을 만한 구절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4절에서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어서 주변의 강대국에 또 새로운 나라가 왕조가 바뀌면서 새 나라의 황제가 등극했는데 새 나라의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그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5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떠났냐 보니까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 이제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이 주께 범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8절에는요 끝에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끝에는요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 끝에는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11절에는요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3절 끝에는요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끝에는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15절 끝에는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기도가 줄줄이 나오는 얘기가 다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다리오 왕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오 왕 시대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다니엘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이 신하들이 이 왕에게만 절해야 되는데 왕에게만 절하는 것을 비밀 위에 법을 만들었다가 다니엘이 그것을 어기는 것을 보고 고소해서 결국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데,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하여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나요? 예,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경험했고 그런 믿음을 발휘해서 결국은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 못 하시는군요 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다리오 왕 앞에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의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의의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는 좀 문제 있는 사람만 가는 건가요? 예. 꼭 아버지 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예. 근데 아버지 학교를 가는데 제가 그 학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을에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그것을 진행하는데 57차인가요? 아버지 학교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고 56차를 응암교회, 응암 장로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시는 지금 본부장 장로님께서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꼭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다 알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해라. 그래서 저 시간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이 이게 속에서 굴뚝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아버지 학교 하는데 뭐 결혼식도 있고 또 아버지 학교도 있고 감스쿨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당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 그거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너 여기 왜 있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네가 온전한 줄 알아? 그런 거예요. 네가 아내한테 괜찮은 남편인 줄 아니? 네가 너희 아이들한테 괜찮은 아빠인 줄 아니? 그 마음을 확 주시는데 네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안다면 다시 한번 온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내가 온전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뭔가를 조금 내가 해놓으면은 온전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공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놨던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한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내 공동체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다니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온 이 제국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가요?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의 죄, 이곳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자들이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국률에 감사해서 그 국률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왜 이런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에, 보니까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누구의 죄래요? 예,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다니엘의 기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부르신 삶의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신 삶의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하신 그 소원들이, 장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누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언제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환상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별 5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 내용이 즉슨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70일의 기한이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끊어지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날은 언제일까요? 예, 이런 날은 언제일까요? 죄가 끝난답니다. 죄악이 용서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 잠깐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가 계속되어지는 순간,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영원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저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70일에 70일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을 조금 조각조각 냈어요. 말씀에 보니까 조각조각 낸 것이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 일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일에라는 단어가 7이잖아요. 근데 이 7을 보통 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죠. 근데 70이니까 70이고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에 해당되는 연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각조각 냈어요, 성경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BC 458년에서 444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이 뭘까요? 예,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명령이 커맨드먼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시즌을 7이레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62이레는 그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이 62이레 후에 2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인가 봤더니 이 연수로 따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던 시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는 시점, 입성하시는 거 끝났나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경험하시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은 이 왕의 백성이 누구냐 봤더니 왕의 신하인 거죠. 이 왕의 신하, AD 70년에 디도라는,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다. 그 이후의 모든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여기 말하고 있는 그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그로 설명을 했고, 그가 이레 동안, 이게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맺었는가?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나머지 반의 기간에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포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황폐하게 하는 자 누굴까요? 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종말 때에 무서우리만큼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나하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가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이 종말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필이면 그 앞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된 자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이루어질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사건이죠. 다리오 왕 시대니까, 메대의 제국 시대니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데 진짜 실제로 근간에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와서 설명해 주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가 굉장히 편한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가 편하게 가다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 것인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나르는 택시를 타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나르는 택시가 있어요. 저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었고 돈은 오스트리아가 되고 만드는 건 중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용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인공지능,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인공지능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공지능을 2016년도에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거대하게 막 행사까지 치러가면서 그걸 광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오프닝 쇼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의 이름이 그 테이라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안에는요 다양한 유머도 있었고 농담도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SNS 상에서 사용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테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봤더니 대화를 하는데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종차별하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히틀러를 막 찬양하는, 나치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테이가요 몰지각한 사람들의 인종차별, 성차별, 폭력적인 언어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한 지 16시간 만에 폐기해 버렸습니다. 16시간 만에. 뜨끔했겠죠,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그 인공지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인공지능의 정보가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누구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환자 아니죠? 사람 환자이죠. 어떤 환자요? 중병 걸린 환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에 중병 걸려서요? 죄의 중병 걸려서 있는 환자인 거죠. 그런 환자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기계에다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계가 어떤 선택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들겠죠,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그때 발동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선택을 하겠죠? 그럼 누군가는 맞게 되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행사를 하게 되든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별로 안 무서우세요? 이게 터미네이터 얘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한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발전할까요? 그런 것들을 과학자가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16년도에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 세계의 학자들이 포럼을 열고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러던가요? 우리 전쟁할 때 무기 뭘 쓰죠?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써요? 드론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인공지능 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스스로가 이제 결론 내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결론이 자기 이 생각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어떤 지경까지 갈 것인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발전이라는 이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망하는 길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곳곳에 두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런 세상이 될지라도 황폐한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게 됐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구원시키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3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구원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날에 마주칠 때는 모인 곳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날에 그래서 양으로, 그날에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하면은 이 다니엘서의 70일에 이른 일에 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이 종말에 어떤 날이 종말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말이 올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절만 읽고 우리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다니엘 시대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9일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그 날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